오늘 말씀은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고 자기에게 붙들려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존재가 아담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억해.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그냥 떠올랐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사람인가, 이게 보통 그냥 떠올랐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리더들한테 성탄 카드를 씁니다. 매년. 뭐 안 받으신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총무님들 중심으로 리더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성탄 카드를 매년 제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탄 카드를 만들어야 돼서 주일이 되어서 성탄 카드 사진을 이제 찍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 장식이 되어 있으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서가지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으신 집사님이 중간 이제 전도사님이 그거를 진행을 하시니까 파일로 여러 장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고르라는 거예요. 어느 사진을 성탄 카드용 사진으로 할 것인가. 자, 이때 제가 사진을 고를 때 어떤 사진을 골랐겠습니까? 네? 여기서 바로 즉시 반응이 나왔어요. 와이프 위주로 골랐대요. 그렇게 하시나 봐요. 바로 즉시 저만 보죠. 저만. 이 많은 사진 중에서 내가 잘 나온 사진, 그죠? 분명히 같이 찍었는데 옆에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어쩌면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사진 보면 누구 중심으로 봐요? 네, 내가 눈 감았으면 그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다 지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쉬운 사람인지 그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중심적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지역. 평촌은 아닌 거 분명하죠?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들레헴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간을 보내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면 가버나움 예수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를 때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불리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가버나움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사렛은요, 그 당시 이제 자그마한 마을인데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사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 안에 포함된 마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찬양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 작은 마을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사렛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사렛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나다나엘이 비아냥거리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46절 가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자체가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문화나 이 모든 것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인 나사렛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깡촌 중에도 정말 깡촌. 빈민이 살아도 정말 빈민 중에 빈민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갈릴리 지역 이곳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멸시의 대상이었냐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뭐 한 혈통, 한 핏줄, 혈연 이래서 이 똘똘 뭉친 이거를 깨뜨리려고 아수르 사람들을요 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혼혈 결혼을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근데 이 갈릴리 지역도 고스란히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방인 갈릴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구도 속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도 역시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앞에 밑에 갈릴리하고 있죠. 그 앞에 보세요. 이게 같은 지역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여기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런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몇 년을 사셨나요? 몇 년? 교회학교 아이들만 얘기해봐요. 몇 년? 교회학교 여기 3명밖에 없는데 다 어디 갔어요 오늘? 주무시나? 예수님 30년을 사셨잖아요. 30년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라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라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도시에 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움을 받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체르. 이것은 가지, 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또한 뜻이 뭐냐면 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지, 순, 숨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나사렛에서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요? 30년. 30년 동안의 공생의 시작 전에 나사렛에서 숨겨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 30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숨겨진 나사렛에서 숨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사셨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45절 보세요.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은 30년 동안 누구의 아들로 나사렛에 사셨다고요?
요셉의 아들. 직업이 뭐예요? 목수로. 요셉의 아들이자 목수로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신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요?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3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한 땀과 고생이 있었다는 거죠. 수고에 땀을 흘려야만 그 30년 동안 살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30년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우리의 수고의 땀과 비교도 되지 않을 훨씬 연약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자체다. 여러분은 어제 베개 잘 주무시고 주무셨죠? 베개 주무시고 주무셨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베개 잘 베고 주무셨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고린도후서 8장도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되셨다. 이 방송이 좀 정비가 돼서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고 자막이 이제 밑으로 깔리고 그래서 참 좋기는 한데 결정적일 때 말씀이 딱 비출 때 제 얼굴이 안 나와서 그때 얼른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이제 이 타이밍을 못 잡겠군요. 이게 큰일 났는 거. 밑으로 띄어서 참 생생하긴 한데 그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나사렛이라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처해지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의 삶을 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 사람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요, 1986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나리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요. 근데 이 나리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요, 6명의 중증 지체 장애인들이 있어요. 6명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별세를 합니다. 누가요? 헨리 나우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이것을 거기서 몸소 실천하면서 배우면서 그 삶을 살아가요. 6명 중에 헨리 나우엔에게 맡겨졌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25살에 아담 아르넷이라고 하는 청년이 맡겨졌습니다. 그 청년을 돌보는 거예요. 그 청년을 돌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거기서 산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마다 다 시중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 아담 아르넷은요, 번번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서 돌보아줘야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나중에 이제 친구에게 썼던, 자신의 친구에게 썼던 편지가 나중에 소개됐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 지체하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유하고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 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고 있다.
자기가 섬기는 거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25살에 아담 아르넷이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헨리 나우엔이 얘기해요. 우리 정신지체에 있는 이 장애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기가 그 공동체에 생활하면서 그거를 다 보게 된 거죠. 헨리 나우엔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그 나리시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뭐 했다고요? 헨리 나우엔이 행복했다는 거죠. 그 쟁쟁한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자리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자기 영혼의 참된 고향과 자기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이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어디에서요? 나리시 공동체에 가서. 세상은 멸시하는 것 같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영혼의 맑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 나리시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사심으로 인해서 천국 복음이 맨 먼저 전파되는 곳 나사렛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맨 처음 시작되는 곳 갈릴리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가버나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사렛이냐는 거예요. 그죠?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나사렛 삶이 가능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축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기가 아닌, 우린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신의 삶의 축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기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도 충분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에 3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하신 삶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 없어도, 그곳에서 가난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30년의 삶을 그곳에서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만한 강 물줄기와 같은 것이 흘러나오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삶의 중심을,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았다면 이 기적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때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 역시 자신의 인생의 나사렛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러면 이런 나사렛의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08년에 조선 땅, 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입니다. 이게 지금 양화진에 있는 묘고 그 옆에가 묘비입니다. 이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분입니다. 한국 땅에 1908년에 몇 살에 왔느냐? 26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몇 개월 있었느냐? 딱 8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뭐 했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한국어 배웠어요. 선교사님으로 왔으니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다가 맹장염에 딱 걸렸습니다. 맹장염에 걸렸는데 그대로 순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는 맹장염을 치료할 의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루비 캔드릭을 보면 누구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이 남겼던 말이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약 나눠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줄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1000개 있다면 어디요? 이 조선 땅에. 그리고 그냥 떠났어요. 이 땅을. 뭐가 있냐고요? 그냥 나사렛 삶이죠. 선교사로서 나사렛 삶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요, 달라스 지역의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요. 이 선교사님 그냥 미국에 그냥 살았으면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좋은 삶 그냥 누리다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땅이요, 1908년,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나사렛이죠. 이 땅에 가서 8개월, 겨우 8개월. 근데 여러분 뭐가 있냐고, 열매가요? 그 열매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총을, 그 은택을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나사렛의 삶. 예수님을 본받아 나사렛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기신 그 삶을 사셨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죠. 여러분, 자기 비움이 있을 때만이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백성들이 됩시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이런 탐욕과 탐심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만이
나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과 이적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를 통하여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축복을 그들이 맛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을 좇기로 원한다면 내 삶에 나사렛으로 갈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내 삶의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